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 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상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두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 우리의 본분,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증거하는 자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하는 자입니다. 함께 일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삶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다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향기, 편지, 영광의 빛, 보배로운 질그릇, 기쁨,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과 일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6장에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직분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네, 우리가 지금 성도 된 것, 거룩한 백성 된 것, 그 다음에 청년부, 또 여러 가지 장년부 중에서는 직분을 맡아서 집사,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장로, 목사, 이러한 직임을 받은 것, 이것이 우리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큰 은혜로 받았는데 값없이 여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값 있는 것으로, 헛되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직분에 대해서 나아가야 되는 아주 간절하게,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어떤 하나님의 것을 부탁하고 계시냐면 비방받지 않기를 위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비방받지 말아라. 또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말한 건 비방받지 말라고 했다면,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내가 험한 일, 견디는 일, 이 사도의 일에 가는 데 있어서 내가 험한 일, 예수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냐? 자천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원해서 그 험한 일, 고난길, 어려운 길을 스스로 자청해서 갔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그 다음에 내 직분을 헛되이 여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 더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비방받지 않고 헛되이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 내가 청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어떻게 충성하여 드리리까? 나를 써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천하여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일꾼들은 우리가 스스로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자천하는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뛰어나오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비방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리낌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손가락질 할 텐데 이러할 만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뒤통수가 시끄러울 것만한 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에서는 날마다 이러한 비방거리들이 매일마다 나오고 악취가 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비방받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정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열심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어떻다고요? 다 가진 자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우리가 영벌을 받게 된다면,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 가진 것이 다 무엇일까요? 헛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혹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또 조금 불편하고 조금 누린다고 해도 충분하지 못하고 또 충분하다 할지라도 그 충분한 것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봤다 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은 주셨다. 특별히 하나님과 일하는 일꾼들에게 주시는 무기가 있는데 바로 그 무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의의 무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이겨야 됩니까? 말씀. 오늘 수요일 매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3일 동안 나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천하는 자요, 비방거리가 되지 않는 길이요, 그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을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거짓 교사에게 현혹되어서 미혹됐던 교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던 사도 바울을 사도권까지 부정하며 저의 권위에 도전했고 맹렬하게 도전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보답하는 것으로.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혹독한 고난 가운데에 비난을 자처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때는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일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는 일도 있었고 고초를 당하는 일도 있었고 비방을 받는 적도 있었고 듣지 말아야 될 억울한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고 이 고난은이라도 정말 자기 스스로는 이길 수 없는 고통에 이르는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성도 사랑하는 것을 자기의 목숨처럼 여겼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했는지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의를 내가 고백했으며 그 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들 그 증거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나의 이 사도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분바대로 열정적으로 전했던 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첫째, 저를 따라야 하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넓히라. 넓은 마음을 가지라. 아멘. 마음을 넓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생각을 목사가 마음을 넓게 열어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받은 목사가 생각하고 있을 때 장로님이 바로 그 목사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요. 그 장로님이 받은 바 생각을 성도들에게 또 함께 하는데 그 성도들이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교훈으로부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하신 말을 또 통해 그대로 받은 것을 받아서 같은 마음으로 생각이 일치되고 마음을 같이하여 넓게 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교회가 진리로 바로 서며 하나님의 뜻받들어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끼리 바라보거나 이웃들, 가정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넓고 크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죄만큼 벌을 주신다면 우린 살아갈 사람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 다 천벌받아 죽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크나큰 사랑을 받은 자예요. 넓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하라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아끼지 않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종이 되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넓은 생각이에요. 이 넓은 생각을 우리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이요, 우리에게 좁은 자, 그저 죄로 가득하고 부패성으로 가득해서 그저 헐뜯고 모함하고 낮추고 내려뜨리고 긁고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을 이용하고 이러한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로 어때야 되느냐?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간용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은 사도 바울의 뜻이었고 사도 바울의 뜻 가운데 그 본받은 바를 따라 행하는 성도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가장 모본이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내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며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분별하여 그 모든 악한 것을 멸하며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넓은 마음이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악한 사탄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속이는 마음을 갖다 줍니다. 뭐하러 참아? 무엇하러 네가 용서해줘? 네가 왜 견뎌야 돼? 너는 왜 매일 사랑만 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다 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넌 계속 사랑해. 양보해.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 이해해. 관용해. 그를 위해 기도해.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바른 진리가 교회에 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서로 선한 일을 하다가도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교훈을 받다가도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첫째, 마음을 넓게 하라. 저를 따라 하시면 하나님, 내 마음은 밴댕이 송알딱지 같지만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넓게 간용하고 포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너희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일꾼된 자는 마음을 넓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 냄새가 나야 돼요. 우리 몸에서는 하나님 냄새가 나야 돼요.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실, 우리가 가는 것, 우리가 오는 것, 우리가 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성전 냄새가 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일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다운 표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있든 교회 안에 있든 가정에 있든 하나님의 일꾼다운 표식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냄새가 나지 않고 하나님 자녀 같은 냄새가 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향기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되겠어요? 음란한 냄새가 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고 하나님 성전에서 거짓 냄새가 나고 하나님 성전에서 거짓말 냄새가 나고 하나님 냄새에서 정전에서 살인 냄새가 나고 하나님 성전에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나고 하나님 성전에서 죽이고 헐뜯고 모함하는 시끄러운 난동 소리가 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 스스로가 성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전은 특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함께 멍에를 맺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함께 멍에를 맺는다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게 부당하게 하는 짓을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울리지 않는 짓, 부당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면 어울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감사하면서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 안에서도 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밖에서는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고지식하다, 꽉 막혔다, 답답하다, 조선시대냐 여기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꽤 있어요. 교회, 집, 친구들 잠깐을 만나도 굉장히 건전하게, 놀이문화도 깨끗하게. 이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없다 보니까 모임도 좁아져요. 만나는 사람들도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립된 것, 답답한 것,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답답하게 사는 거 아니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을 만하고 본인들도 느끼기에 스스로들 그런 생각들에 얽매여서 혹시 세상 앞에 나아가지는 않을까라는 염려도 들고 일단 저 스스로도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함께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어떤 교훈으로 어떻게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가장 선일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리 냄새가 너무 진해요. 마치 지진김치를 막 끓인 김치찌개를 끓이면 그 집에서 한 30분만 있으면 온 몸에 김치찌개 냄새가 쫙 배는 것처럼 세상 속에 딱 나갔다 오면 냄새 악취가 그대로 싹 배이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냄새만 풍길 때는 냄새만 맡으면 어우 역겨워 하지만 그 안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함께한 사람은 그 냄새가 역겨운지 몰라요. 그 냄새가 배인지도 몰라요. 냄새가 좋기만 해요. 왜요? 맛있게 먹었으니까요. 우리 세상일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내가 같이 취하고 먹고 즐길 때는 그 냄새가 악취인지를 몰라요. 성전 냄새를 잃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본질이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일꾼이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일꾼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마음은 넓혀라. 그러나 세상 가운데에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인 것은 잊지 말아라. 네 본분은 잊지 말아라. 모든 것을 포용하라. 그리고 관용하라. 그리고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품되 불쌍히 여기되 긍휼히 여기되 구원의 대상으로 봐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된 거룩한 자라는 그 본분만큼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분을 잊지 아니하면 가정생활, 교회생활,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세상 가운데서도 절대 우리가 딴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본분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방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왜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계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성화, 거룩한 백성화 되어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잊지 아니하면 내 본분을 잊지 아니하고 내 가는 길 가운데 주가 함께 하시는 길을 똑바로 의의 길을 향해 목표를 향해 달려갈 길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임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고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할 대상이지 그들이 하는 모든 생활 방식을 우리가 함께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왜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에서 자! 치얼스! 그러면서 술 갖다 쫙 따라놓고 마시는 거 보셨어요? 할 수 없잖아요. 야, 여러분, 성전에서 자! 오늘 우리 성전에서 찌개 끓여서 찌개 파티 합시다. 해물탕 쫙 넣고 해물탕 끓여 마십니까? 아니에요. 성전은 어때요? 예배하는 처소요. 거룩한 향기에 하나님 앞에 그 향내를 내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냄새를 풍겨야 돼요. 존귀한 냄새를 풍겨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이제 청년들 중에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피우거나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꼴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평생 자기에게 십자가예요. 이게 안 되거든요. 예배 시간에도 자꾸 생각나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끊게 하실 때까지는 저는 그분들에게 정죄하지 않아요. 대신 기도하라. 그리고 노력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 성전이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거룩한 성전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야 흡연을 하면 굉장히 몸에 안 좋다는데 지금 TV에도 나오는데 사람들이 나를 피합니다. 젊은 사람도 피합니다. 여자도 피합니다. 아줌마도 피합니다. 나는 왕따입니다. 이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당신은 왜 왕따일까요? 라고 나오는데 당신이 담배 피우기 때문입니다. 라는 광고가 지금 나오더라고요. 예. 그 냄새가 그만큼 해롭고 간접 흡연이라는 것이 그만큼 나쁘다는 것입니다. 피우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냄새로 굉장히 많은 고초를 치르지요.
자, 이랬을 때에 그러면 정죄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느냐?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바깥에서 그리고 어른들이 보시지 않게 조심스럽게 몰래. 여러분 절대 이건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도 어른들 연세 드신 분들 어른들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완전히 어른들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 이 얘들은요 이렇게 된 두목들 깡패들도요 하얀 머리 지나가는 이렇게 하고 할아버지들 들어가면은 지네들끼리 뭐 어쩌고 저쩌고 XX 해다가도요 싹 이렇게 하면서 뒤로 감춰놓고 여기는 뭐 연기가 모락모락 뒤로 나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러고 난 다음에 쓱 돌아서 야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딱 했어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이 변화됐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이랑 습관이 달라지는 거죠. 또 그 다음에 10대 피던 것을 5대로 줄이는 운동도 하고 성전에 와서만큼은 예배 드리는 동안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결정하고 또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가글 같은 것도 깨끗하게 해서 다른 분들에게 내가 이런 걸 하는 것 자체를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그런 에티켓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 이게 굉장히 몸에 안 좋은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는데 하나님 방법으로 끊게 해주세요. 그래서 건강도 해지고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이걸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많은 사람 앞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계신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변화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인 것을 잊지 않고 내 본질을 가지고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발전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깨끗하고 선하며 향기로운 거룩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 믿자마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매일매일 일어나요. 샘솟듯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늘 부패한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거짓말했고 오늘도 미워했고 오늘도 시기했고 오늘도 질투했고 오늘도 정말 내가 다투고 내가 이간하는 자였으며 내가 모함하는 자였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였습니다. 나에게 할 수 없는 이 악함을 하나님 오늘 소멸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싹 태워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자답게 그렇게 매일매일 변화되어 성화되어 거룩한 백성화되어 하나님의 자녀화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벨리알을 어찌 좋아되며 벨리알은 어떤 의미냐면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사탄하고 그리스도의 성전이 그리스도가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라는 분이 낚시를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낚시하면 아주 그냥 낚시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낚시를 막 해야 되는데 친구가 내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친구, 내가 이제 아이젠하워를 보기 좋게 골려 먹어야지. 이런 마음을 딱 갖고 이번에 당신 내가 낚시 실력을 아는데 우리가 자주 가던 그 낚시터 있지? 거기 가가지고 이게 자네가 무슨 수를 써서든지 간에 고기를 잡으면 내가 자기한테 내기에서 내가 아이젠하워에게 선물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네가 나에게 선물을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가 딱 들어보니까 우리 항상 가던 낚시터? 내가 낚시터 또 제대로 하잖아. 낚시를 한 10마리는 내가 항상 낚던 데인데 밥이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알았네. 그리고 이제 쉽게 승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내기 낚시를 하는데요.
하나도 안 물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도대체 물리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낙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빈손으로 내가 이제 졌네. 내가 내기에서 졌으니까 그 내기대로 내가 하지. 근데 말이지 이상하네.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깔깔깔깔 웃습니다. 친구가. 친구 간단하네. 내가 어저께 여기 낚시꾼 지기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낚시자리랑 그 낚시터에다가 먹이를 갖다가 잔뜩 밤새 풀어가지고 아주 그냥 실컷 먹였거든. 그렇게 되니까 배불러가지고 미끼를 물 리가 있는가. 그래서 미끼를 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될 때도요, 우리 안에는 양심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나 여러 가지 또 환경적으로나 많은 이러한 유혹들이 늘 있어요. 미끼들이 늘 있어요. 나를 탁 물어서 탁 코를 걸려고 하는 미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양식으로 가득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어떤 세상에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어도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전된 우리의 성전, 이 성전 안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성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내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러 가지 유혹과 미끼와 여러 가지 현혹하는 나에게 있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의 불로 소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 원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신으로는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와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나에게 의심마귀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의심마귀도 소멸시켜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정말 충성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열심히 성전 생활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는 하나님의 냄새를 나는 그런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가려와 주세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성령에 전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구해야 되는 그러한 구하는 바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함께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함께 하지 말다 해서 어울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저들이 함께하는 불이 저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들에 대한 것을 함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께함이 있지 않아야 될 이유, 함께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기의 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에게서 영원한 종이에요. 경건의 모습이 없어요. 늘 욕심에 넘어져요. 정욕에 넘어져요. 이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오직 경건하게, 의롭게, 거룩한 길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방향, 가는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바라보고 있는 목표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하여 간다면 저들은 어때요? 저 밑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간다면 저들은 저 불지옥으로 향하는 가는 방향이 완전히 역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 일꾼 된 자요, 하나님이 부르신 바되요, 십자가에 군병되며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입은 이 은혜의 사람인데 이 은혜를 버리고 불심판으로 나아가는 저 불지옥으로 가는 자들을 쫓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온전히 구별된 자답게 거룩한 성전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또 가지고 있는 소유물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믿는 자는 구원을 갖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 있습니다. 부활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어때요? 사탄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멸망, 지옥, 평안 대신 무의미, 허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하고 대화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허무해. 이렇게 놀아도 허무해. 저렇게 놀아도 허무해. 그러다 보니까 돈 있고 백 있고 놀자 하던 친구들이 젊은데도 왜 마약에 취하는지 아십니까? 허무해서요. 놀다 보니까 이렇게 놀아도 별로 쇼킹하지 않아. 저렇게 놀아도 별로 쇼킹하지 않아. 더 쇼킹한 게 뭐지? 더 쇼킹한 게 뭐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허무주의에 빠진 자들이 그 쇼킹한 거 찾다가 마약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의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만약에 허무한 마음이 들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이 허무함을 소멸하시사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 빛으로 나아갈 자로 하나님 나를 다스리소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이것을 깨달으면서 찬양이 잠깐 서떡 떠오르더라고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절이 기가 막혀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성령에 전된 사람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 억눌리고 갇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와 같이 버려져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은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전된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에 전된 냄새를 풍깁시다.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해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과 함께하며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구원선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것과 믿지 않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다르며 가는 길이 다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들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저들은 어떤 길입니까? 멸망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나중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를 바라보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중심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된 우리는 분리돼야 돼요. 방식도, 삶의 모습도, 환경도 모든 것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창녀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성경의 창녀는 육체적인 창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창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떠한 소유물도 더 기쁘게 여기고 더 즐거워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이 다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음란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음란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 영적 소경이 되지 말고 영적 장애인이 되지 말고 오직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결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리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2서 9장, 이서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지배드리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서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 대민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사도 하지 말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분리된 삶,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함께하며 불쌍히 여겨주고 손을 내밀어줄 자들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음란을 똑같이 따라하지 않기를 위해 분리된 자, 오직 선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함께 일하는 자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된 것 왜 기쁘고 즐거운지 아십니까? 만주의 주 전능자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는 여러분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명예로도 살 수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십자가의 공로를 입은 자,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부르사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자기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수요일 날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하셔서 분리시키심으로 성전 생활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성령의 전인 것을 내가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광을 누리는 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셨을 때 사랑하는 자, 나와 함께 일하는 일꾼, 마음이 넓은 자요, 내 마음과 같은 자요, 내 성전, 나의 향기로 가득한 내 자녀요.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 여러분, 오늘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짐으로 가장 큰 기쁨과 감격, 감사가 넘쳐나는 이 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는 어떻다고 말씀하시냐?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래요. 마귀의 자녀래요. 우리 안에 못다한 사랑을 늘 깊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매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꽉 사로잡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로잡힌 바 된 자답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답게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으며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고 분리되어 부패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을 갖다 줘서 넓은 마음보다 받았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받지 못한 것만 억울해하는 마음만 갖다 줘서 진정으로 사랑할 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친 심령을, 좁아진 심령을 만들어버립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악한 자들이 멍에를 함께 메고 있으며 악취를 내고 있고 여전히 믿는 자의 가지고 있어야 될 소유물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이 자랑하는 것으로 가득하고 또 채워 있습니다. 구별되게 하셔서 진정한 성전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고 나는 아버지 자녀 되신다고 하셨지요. 못하실 것이 없는 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 든든합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내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고 심지어 버릴 때도 있고 구타할 때도 있고 배반할 때도 있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이용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생명까지 주시며 지금도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 계시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답게 모시고 살아가며 나는 그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아니하므로 오직 이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하신 하나님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 함께 일하는 자답게 빛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며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로되 성령님 하실 수 있사오니 성령 내주하시되 충만히 임하셔서 세상의 어떠한 미혹과 불완전한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승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